말씀 읽기 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다시 한번 긍휼을 주셔서 이 감도는 전쟁의 기운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에 이제 붕괴가 있습니다. 금, 토, 주일. 그래서 은혜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최 목사님, 최경호 목사님 강건함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전체 인원 5번의 집회를 통하여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50명의 목표를 하나님 주십시오. 준비하는 모든 손길에 성실함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한번 붕괴와 이 민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득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다시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이루기를 죄득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다시는 전쟁에 연결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 서로 아버지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고, 아버지 장애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전쟁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이 땅을 긍휼하게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하게 주셔서 당대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어다시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아버지 공의 가운데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라고나 은혜 성령 충만해 주시고 지금 목사님 강건을 주시고 영광 주시고 많은 사람이 함께 차례대로 주어다시 간절히 바라고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체에 이런 아버지 참여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 참여에 되게 하시고 전도에 50명 함께 하시기 간절히 바라고하며 준비하며 성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기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어다시고 죄득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주역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전쟁의 화마가 이 땅을 유월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보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속량 제사함에 있는 자처럼 살겠사오니 아버지 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는 아버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아버지 우리처럼 몸이 아프고 아버지 장애 가진 사람이 수십만 명이 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그런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하나님 전쟁이 여호와께 있은즉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붕괴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은혜와 성령을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제가 목사를 통해 강건함과 영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희가 인원을 정했지만 주님이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준비함에 성실함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구조에, 이 문장의 구조에 나오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되게 하셨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되게 하시는 것과 하게 하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무엇이 되었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가 오늘의 제목으로 달자면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 작년까지 전도사였습니다. 작년 11월 5일까지 전도사 시절 전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전도사라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자, 이 전도사는 누가 노예에서 저에게 전도사라는 직책을 주었을까요? 누가 주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사 될 자격도 조건도 안 되지만 전도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사 되게 하셨으면 그럼 전도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국어사전을 살펴봤습니다. 전도사, 도를 전하는 스승. 전도사의 상위어가 뭔지 아세요? 전도예요, 전도. 그러니까
여기 단어를 사전을 보니까 기독교에 직책하나 신학을 전공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교회에서 목사를 도와 전도의 임무를 맡는다. 전도의 임무를 맡는데요. 두 번째 뜻, 도리 따위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전도사는 뭐 하는데 전문가냐면 선생이니까 전도사는 전도하는데 전문가여야 되겠구나. 그럼 국어 선생님은 뭐에 전문가여야 돼요? 국어. 제가 이거 며칠 우리 국어 선생님 말고 다른 이제 학생들이 좀 저한테 가르쳐 달라 그래서 한 두 번 딱 가르쳐 줬더니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나 봐요. 엄마, 그 목사님 국어 짱이야. 어제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이렇게 목사님 다니라서 이렇게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돈을 안 받는데 잘 안 받는데 그 친구가 원래 학원을 잘 적응 못한대요. 그런데 다닐 마음이 생겼다. 우리 학원도 아닌데 제가 한번 14년 경력으로 한번 잘 조금 요만큼 제가 보여줬더니 애가 뻑 갔어요. 이게 국어 선생이죠. 자, 전도사는 뭐예요? 전도하는데 스승이래요. 그러면 전도사는 뭐야? 전도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전도사로 만들었구나.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줬어요. 노예에서 총에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힘들지만 하다가 보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학교를 맡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학교 전도했어요. 아이들도 늘었어요. 처음에 5명에서 10명,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40명, 40명에서 60명, 60명에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만뒀기 때문에 몰라요. 재밌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 정체성을 찾았거든요. 내가 내 자리가 이거였구나. 그래서 옛날에는 하나님 일하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전도하면서 전도사니까 전도하면서 알았어요. 그전에 몰랐죠. 성도가 되어도 성도의 일이 뭔지 몰랐고 전도사가 되었는데 전도사로서 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럼 매주 그냥 설교 뒤적뒤적거리고 어디 남 좋은 곳에 뺏겨다가 가서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넘치지 않아요. 은혜가. 그런데 이 전도사로서 이 일을 열심을 가지고 불을 뿜고 시작했더니 은혜가 넘친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은혜가 넘친다. 삶이 뭐냐면 이제 삶의 활력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생글생글 웃고 다니는 거예요. 생글생글 웃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가 은혜 되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게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바로 부르심에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으면 성도로 되었고 성도 되게 하는 게 뭐냐? 성도답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늘 삶이 평강하고 샬롬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럼 이것 가지고 누가 영광을 받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 오늘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를 하나님이 성도 되게 하셨으면 성도가 무엇인지 성도의 정체성을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 기쁘신 뜻으로 우리 뭐가 됐대요?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왜냐면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고 싶으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자, 그런 분도 있지만 잘 태어났다 이런 분도 있고, 물론 그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님이 김학원 씨인데 어머니가 이복희 씨고, 나는 김학원 N 이복희 씨 밑에 태어나지 않고 이병철 N 사모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한테 태어났으면 내가 뭐예요? 좀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택된 게 여러분 이 땅에 나온 것이 여러분 의지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그 누구 뜻이에요?
내가 그 집에 그렇게 태어나게 된 건 누구 뜻입니까? 하나님 뜻 아니세요? 아니시구나. 예, 엄마 아빠의 뜻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내가 그렇게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 이거 아무리 우리가 탓하고 원망해봐야 하나님 뜻이래요. 또 내가 왜 이 모양 이 얼굴로 태어났지? 내가 좀 장동건이나. 근데 누가 저한테 그래요. 장동건 많이 닮았다고. 여러분들은 오시는 분들은 또 비웃으신데 저를 또 누군 그래요. 아 원빈 닮았다고. 주여. 자, 저는 태어나자마자 나 왜 이렇게 생겼지? 라고 한탄해봤지만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나게 하는 그 성격 주셨으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로가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탓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되게 하셨냐? 이렇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기쁘심으로 하셨대요. 기쁘심. 그러니까 기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우리가 성도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되게. 그래서 성도가 됐으면 무엇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우리가 성도가 돼서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게 우리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근데 뭘 찬송하냐면 은혜와 영광이래요. 은혜와 영광. 다시 얘기하자면 그 은혜의 영광을, 왜 은혜의 영광이냐면, 여러분 은혜는 두 가지를 했죠. 처음에는 그것이 아름답다, 은혜라는 건 아름답다. 또 하나는 있는, 가진 자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 은혜입니다. 그죠?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구원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여기 오시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광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서 영광이고 나도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을 우리가 찬송한대요. 우리가 어떨 때 찬송합니까? 여러분 이럴 때 찬송하시죠? 오늘 성가대.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을 탁 할 때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되겠다. 저를 지지하시는 건가요? 네. 오늘 설교 안 들으셔도, 야, 오늘 진짜 값진 거예요. 그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자, 저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새벽부터 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빵도 좀 드시더라고요. 저 안 갖다 주나 했더니 2개 갖다 주시더라고요. 은혜입니다. 자, 그 모여서 목소리를 냅니다. 그것을 준비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하나님 찬양을 딱 올려.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새벽 아침 일찍 와서 야 하나님 찬양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오늘 날씨 좋다. 그렇지. 관악산 가자. 그리고 뭐예요? 버스 안에서 가요 막 쿵쿵거리고 부를지언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입술이 아닙니다. 온몸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상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이 찬송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만 선택된 영광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하려 하는 것. 그런데 12절에 가보세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찬송을 하려는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찬송이 된대요. 우리가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이라고 해요. 찬송. 여러분들이 찬양이에요. 찬양. 다시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라면, 영광의 그 하나님 말씀을 입힌 사람이라면,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성도로서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찬양한대요. 우와.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네, 저 사람은.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도저히 세상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원수 사람. 오리 가자니까 심리 가줄게. 100원 달라니까 내 돈 다 줄게. 요만큼 달라니까 더 줄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한테 뭐가 있어? 뭐 있네? 우리 몸 자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찬송한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칭송한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은혜가 은혜 되게 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은혜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언제나 I am happy예요. happy all day.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 왜? 내게 구원의 은혜 주신 이것과 바꿀 거 뭐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과 천억과 바꾸실래요? 구원받은 것과 다른 어떤 것과도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그 은혜가 가득 온몸에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그 몸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 몸이 찬송이 돼요. 찬송. 아직 찬송이 안 된다면 우리가 아직 은혜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혹시 율법 안에 거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율법적으로 교회는 오늘 교회 안 나간 목사님이 아주 두 눈을 땡그랗게 떠무고 왜 안 나오셨어요? 이럴까봐. 또 구역장님이 또는 전도사님이 이럴까. 이건 율법주의.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느님 앞에 도저히 예배에 드리지 않고는 살 수 없다. 이게 바로 그 우리 마음속에 나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안에 마르다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뭐 준비하기 위해서 예배를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뭐부터 먹어야 되냐? 예배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를 명심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그 결정체는 뭐냐? 나는 예배자인가 아닌가예요. 할렐루야. 오직 은혜로, 주의 은혜로 우리가 무엇이 되고 무엇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로마서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16절에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이 되게 하셨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복음을 맡은 자로서 뭘 하게 했냐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걸 자기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 일꾼이라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 원래 바울의 이름이 원래 뭐였어요? 사울, 큰 자, 바울, 작은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서 사울로 되게 한 건 누구라고?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뭐 하게 했냐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김동기 목사를 옛날에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들여서 목사 삼은 건 뭐예요? 목사로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어. 근데 성도 맞아. 하나님의 자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 부르신 거 소명이죠? 이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게 하는 게 있대.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사명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사명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제일 깝깝하죠. 나 부르셨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나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나를 부르셨다면 뭐뭐 되게 하셨다면 뭐뭐 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나는 뭘 해야 되지?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게 뭐냐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은사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게 그에게 은사로서 선물을 주시는 게 있대요. 선물. 그에게. 그래서 오늘 찬양되는 찬양을 잘하게 하는 은사를 주셔서 그 하나님에게 그것으로서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고 은혜 받은 자임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제가 목사로 부름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뭐야?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말은 아주 달병나라고 저한테 그래요. 너는 약장사에도 잘했을 것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뭐예요? 국어 장사, 국어 약장사죠. 그거 하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나한테 뭘 주신 거예요? 이 혀. 이제 뭐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제가 한강에 빠지면 혀는 살아 있을까요? 혀는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강에 다 빠지면 뭐 잘하게 하는 게 올라올 거예요. 잘하게 하는 게 올라올 거라니까요. 그죠? 기성용은 양다리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축구를 잘하니까. 그렇게 우리를 올라오게 하는 게 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부르신 자의 조건은 뭐냐면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다 있어요. 없는 게 없다니까. 잘 살펴보세요.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게 하시려고 하신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해서 찬송이라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은사. 우리가 찬송이 되는 그 은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그 하나님의 자녀인 증명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까 여기 얘기된 찬송입니다. 찬송. 내가 찬송이 되거나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뭐가 나오냐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너무 기쁘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나에게 주는 그 정체성을 내가 전도사들을 전도를 할 때, 야,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래서 하나님, 오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 입에 뭐가 나오냐?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자기 몸이 또 찬송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그 사람이 사는 것이 바로 뭐냐? 천국의 삶이다. 천국의 삶. 그래서 그의 삶이 바로 은혜 안에 가득하다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봉사해라, 율법적으로. 뭐 해라, 이렇게 가면은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주시고 우리 되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도 3년 동안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가 필요했고 그에게 아버지 기다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도 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는 신실한 자들인데 성도는 뭐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사람들을 성도 되게 했다는 것은 당시 에베소를 보면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성도 될 수가 없어요. 에베소. 당시 경제 중심지입니다.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아담의 신전이 있고 마수의 성경이 있고 아담의 신전의 창세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의 본거지 사람을 미혹해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가 어떻게 해요? 완전히 타락한 동네. 이건 쓸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요? 그렇게 거기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 곳에서 그의 재고를 먹고 마시는 그런 공간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성도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에 대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 사람이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러 지명하여 부르셨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 되게 하신 분 하나님, 하게 하신 분 하나님. 우리는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면 신실한 자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신실한 자.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엄마 아빠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기를 원했지만 않기를 원한 건 아니지만 그래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죠. 안 들으면요. 패서라도 듣게 하죠. 저는 그래요. 패서라도 왜? 그 길이 옳은 길이고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 나는 우리 자녀 뭐 그렇게 안 해요. 저는 성인군자라서 그냥 착하게 길러요. 애가 망합니다. 애가 망해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방종하거나 방임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아픔을 주세요. 그런데 그 시련과 아픔에서 항상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순종. 순종. 우리가 부르심으로 받은 우리의 모습이 순종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찬송이 되는 자리에 가 있지만 불순종하면 뭐예요? 점점점 그 찬송이 내가 버거운 거예요. 그리고 내 부모를 비판하고 거역하게 되죠.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순종에 다니는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아, 내가 왜 이 집에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옆집에 말이야. 누구네 집은 엄마 아빠가 유학도 보내주고 뭐도 해주고 뭐도 해. 이게 불순종 자녀는 항상 뭐 비교합니다. 아니 나는 왜 한명교회 다니지? 옆에 말이야 있잖아요. S교회 응? M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아. 나는 말이야 내가 편하게 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말이야. 여러분 순종이란 뭐냐면 말 잘 듣는다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 뭐였죠? 하나님 뜻이. 하나님이 나를 한명교회 목사로 부르셨으면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분별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해야지 하나님 뜻이 뭔지 알죠. 기도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부르심을 받았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자꾸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아들이 순종하는 것이고, 성도가 됐으니까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성도가 되기 이전에는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을 무시하는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한명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인데 도무지 가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되게 하였고, 성도가 되게 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를 되게 하신 것이 성도라면, 집사님이라면, 장로님이라면, 권사님이라면, 그러면 자기의 직분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뭔지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고, 그것이 왜 나에게 나로 나되게 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압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제 전도사지,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은 뭘까? 나의 정체성이 뭘까? 양떼들을 살피는 것,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신방을 가야 되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은혜가 없을 거 하나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담임 목사라고 세진 가장 큰 증거가 이거였습니다. 여기 가서 담임 목사 통과돼서 이것이 이 자격증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이 아픈 것을 보면 내 눈에서 먼저 눈물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되면 첫 번째, 울보가 됐구나. 내가 울보가 됐구나. 여러분 구역장을 식구들 위해서, 그 식구들 위해서 울보되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자기 직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안 그 뜨거움으로 그들에게 나가면, 그게 바로 은혜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의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성도되게 하셨은즉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영광의 찬송, 여러분 찬송 그 자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도 되게 하셨사오니, 성도로서 그 일들을 저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